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이의 말씀 역대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였으므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 소식을 들었다. 그는 솔로몬 왕을 피하여 이집트에 가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집트에서 돌아왔다.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불러내니 그와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우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지으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사흘 뒤에 나에게 다시 오시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은 돌아갔다. 르호보암 왕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를 섬긴 원로들과 상의하였다.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떤 대답을 하여야 할지 경들의 충고를 듣고 싶습니다.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이 백성에게 너그럽게 대해 주시고 백성을 반기셔서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원로들이 이렇게 충고하였지만 그는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라 자기를 받드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며 그들에게 물었다. 백성이 나에게 선친께서 메워주신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그대들의 충고를 듣고 싶소. 왕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메우신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임금님께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으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셨으나 나는 너희를 쇠채찍으로 하겠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왕이 백성에게 사흘 뒤에 다시 오라고 하였으므로 여로보암과 온 백성이 사흘째 되는 날에 르호보암 앞에 나왔다. 왕은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백성에게 가혹하게 대답하였다. 르호보암 왕은 젊은 신하들의 충고를 따라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으나 나는 이제 당신들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소. 내 아버지께서는 당신들을 가죽채찍으로 매질하셨으나 나는 당신들을 쇠채찍으로 하겠소. 왕이 이처럼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일이 그렇게 뒤틀리도록 시키셨던 것이다. 주님께서 이미 실로 사람 아히야를 시키셔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그들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무엇이냐? 이새의 아들에게서는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각자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너의 집안이나 돌보아라. 그런 다음에 온 이스라엘은 각자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르호보암의 통치 아래에 남아 있었다. 르호보암 왕이 강제노동 감독관 하도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돌로 쳐서 죽였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급히 술에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에 반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아멘. 그래도 그것은 나쁜 일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죠. 그 소설의 주인공 장발장은 굶고 있는 조카들을 먹이기 위해 가게에서 빵 하나,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 바게트 빵인데 그거 하나 훔쳤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는 그 바게트 빵 하나 훔친 걸로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억울한 것도 억울한 거겠지만 무엇보다 집에 남아있는 조카들이 너무 걱정되어 4번이나 탈옥을 감행하다가 총 19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그는 출소 후 먹고 살기 위해 직업을 구하려고 했지만 그 당시에는 신분증에 이 감옥을 갔다 왔다 하는 어떤 표식 같은 거 그런 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한 성당에서 은식기 등을 훔쳤다가 바로 붙잡히고 말지요.
하지만 그 성당의 주임 사제였던 르미엘 신부는 그 장발장이 이것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주었다라고 경찰에게 거짓 진술을 함으로써 그를 풀어줍니다. 장발장은 이에 크게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죠. 그는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숨긴 채 열심히 살았고 사업에 성공하여 마침내 시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경찰인 자베르는 그를 계속 추격하고 압박하였고 장발장 또한 과거의 죄에서 내적인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원작 소설은 읽지 못했고 이 뮤지컬로만 봐서 이 원작 주인공의 내면이 어떠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하지만 뮤지컬에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장발장이 자신의 과거에서 딱히 핑계를 대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조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빵을 훔쳤어. 조카들이 걱정돼서 탈옥하려고 했어. 내가 취직하려고 했지만 세상이 나의 취직을 막았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모두 세상 때문이야 라는 식의 핑계를 대거나 변명을 하거나 자기의 과거를 합리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3자의 눈으로 볼 때 상당히 억울하죠. 고작 바게트빵 하나 훔친 죄로 5년을 선고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더구나 자기 배가 고파서 그런 게 아니라 남의 배, 특히 조카들을 걱정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동정의 여지가 많습니까? 그런데도 장발장은 진짜 원작 소설을 보긴 봐야겠어요. 원작 소설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뮤지컬 안에서 그는 내가 이래서 이렇게 했으니 나의 죄를 참작해 주시오, 이런 말이, 이런 반고도 나오지 않습니다. 장발장은 얼마든지 세상 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핑계대지 않았고 전가시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장발장이 그렇게 자신의 과거를 스스로 정당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에 큰 구원을 받았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여로보암을 위시하여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분리하는 그런 북이스라엘의 건국 과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열왕기상 12장에 나오고 특히 열왕기상 12장은 본문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전하고 있죠. 하지만 본문에서도 열왕기상 12장에서도 이렇게 나라가 분열된 이유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철없는 행동으로 그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통일 국가에서 떨어져 나와서 우리들만의 국가를 이룬 것에는 이런 이유가 있는 거야. 이게 진짜 이유야. 즉 내가 나빠서 이렇게 떨어져 나온 게 아니라 쟤들이 나빠가지고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독자들이 봐도 야, 이거 르호보암 진짜 얘 철없네. 얘가 이렇게 철없이 행동하니까 결국 쟤들이 저렇게 나갔지라고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합리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본문 19절과 열왕기상 12장 19절 말씀 똑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리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자, 왜 제가 열왕기상까지 언급을 했냐면 역대기는 대놓고 다윗 왕가에 대해서 우호적인 자료들을 사용해서 우호적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사는 될 수 있는 객관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의 역사를 다루고 있지요. 그런데도 열왕기상도 동일하게 이 북이스라엘의 행동을 반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본문에서 동일하게 반역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파샤흐인데 이 파샤흐의 의미는 배반하다, 죄를 짓다, 부수다, 하여튼 좋은 의미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단어입니다. 결국 여로보암을 비롯한 북이스라엘의 행위를 성경은 전혀 좋게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열왕기든 역대기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한 배경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납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의 평가는 박하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저지른 것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일 거야. 그래,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충분히 저 사람은 그럴 수 있었어. 이렇게 우리는 세상 법정에서는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와 배경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재판장에서는 그래도 죄는 죄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아무리 이런저런 변명을 대고 또 그 변명을 주변에 꽤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옹호해줘도 그래도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죠.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행위에 대한 이 성경의 평가를 통해 결국 죄는 죄이고 그 죄에 대하여 핑계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 누구도 나는 하나님을 몰라라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 그리고 심지어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바르게 살아야 돼. 너 똑바로 살아야 돼. 너 선하게 살아야 돼 라고 말이죠. 내가 할 일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는 어느 책의 제목처럼 우리가 사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항하고 방황하는 것은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저지른 죄 앞에서 하나님께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하나님이 만드신 뱀. 결국 그들은 모든 원인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돌리고 있죠. 하나님이 저걸 안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저것을 중간에 놔두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핑계대는데 익숙하고 변명하는데 익숙합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은 나의 잘못이 아니에요. 나만 저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혹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말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혹은 내 부모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의 모든 변명은 전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쁜 일은 나쁜 일입니다. 악은 그저 악일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핑계가 아니라 납작 엎드려 먼저 회개하는 일임을 잊지 마십시오. 시편 기자의 간구처럼 우리는 죄를 핑계댈 수 없음을 잊지 말고 항상 먼저 죄를 주의하며 주님의 도움을 통하여 나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항상 간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시편 19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저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자기의 죄와 허물,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그 일에 대해 진심으로 자복하며 통회하며 회개하는 일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회개는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자꾸만 죄에 대하여, 내 인생에 대하여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를 대고 싶은 그런 마음을 버리십시오. 죄는 죄이고 잘못은 잘못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 일에 대해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도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내가 왜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다면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야만 영혼의 깊은 방으로 숨어 들어가는 그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더 밑으로, 더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가는 죄에 대하여 변명과 핑계를 대지 말고 이제는 그곳에서 떠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강한 조명을 바라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될 수 있는 변명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저 다윗의 후손들이
나라를 잘 못 다스려서 그런 것이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반역이라고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결정 앞에서 그 누구도 죄에 대하여 핑계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산 것은, 나에게 마음속에 이런 어둠이 있는 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시대 때문이야, 나라 때문이야 라고 핑계를 댔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강한 성령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자꾸만 영혼에 더 깊고 더 어두운 곳으로 숨으려고 하는 그 죄의 끈앞을 이제는 우리가 제거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성령의 손으로 우리의 그 깊은 어둠을 다시 한번 깨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그 죄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 더 이상 핑계대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죄와 직면하여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은혜를 찾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이며 또 사순절기의 시작인 제2의 수요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사순절기의 이 믿음의 순례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은혜를 주목하며 그리하여 나 또한 조금이라도 예수 닮은 사람으로서 변화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우리 청소년 비전 캠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교회와 또 많은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은혜의 잔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님의 빛이 영혼을 비출 때 우리는 죄와 허물을 더 이상 감추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괴롭지만 나의 허물과 과실, 죄악을 직면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